오늘 마지막 시간,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변화되고 또 내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다면 행할 수 있는 변화와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행할 때 정말 그동안 우리가 그런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는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여기서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여, 물론 나도 봤으면 좋겠어. 좀 윤석준 목사님처럼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못 보더라도 우리가 떠나가라 해서 아무런 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할 때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깨닫고 정말 진실로 회개하면서 이제 그 귀신을 저주하면서 몰아내는 그 심령 속에는 다 떠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게 우리가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떠나가고 있고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런 사역들도 정말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 스승님처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라고 하긴 좀 너무 좀 편이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아직 제가 못 느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연약한 영혼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저주 받은 사람들 온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누구를 또 깔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마음먹고 깐 사람들은 여기서 있긴 있지만 몇 없어요. 오늘은 제가 정말 재밌어가지고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도 3일 동안 신앙 수련회였어요. 이게 이제 봄학기에 한 번, 가을학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는데 이게 작년에 1차 때 제가 지금 3차인데 1차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학년 1학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는 2번을 빠질 수 있었어. 6번의 예배 중에서 2번 좋았는데 이제 한 번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한 번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상 빠지면 아예 논패스가 되고 논패스. 그래서 한 번을 빠질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오늘 오전에 그 찬스를 써가지고 이제 연세중학교에 성령강림절 오전 성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 왔어. 유석종 목사님 설교를 또 거의 한 달 만에 듣는데 말씀도 당연히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유석종 목사님께서 원래도 귀신을 쫓았지만 이제는 더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축사를 못해주지만 당연히 그렇게 못하지만 완전히 그냥 통성기도 하기 전에 완전히 그냥 떠나가라 한 5분 10분 동안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한 10대명 거의 이상이 소리 꽉 지르면서 다 드러나고 계속 떠나가라 하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떠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도 정말로 많이 회개가 되고 저도 깨달음이 엄청 많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너무나 이제 은혜가 넘치고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학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련회 마지막 오후 타임을 하러 가야 돼. 만약에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으면 오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 예배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고 어쨌든 내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앉아있다가 한 11시 30분 이렇게 끝나. 그렇게 설교 길게도 안 해. 그러면 11시 30분에 그 한 번 쓸 수 있는 걸 딱 써버리면 난 그냥 편안하게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설교하면 되겠지만 나는 좀 쉬어서 뭐해. 연세중학교 가서 정말 은혜 받고 또 우리 학교 멀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왔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그 설교학 교수님이 계세요. 설교의 대가 정말 설교의 대가이신 교수님이 계셔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을 이렇게 높여도 참. 아무튼 대가이신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도 엄청 인정받고 본인 아들에게도 엄청 인정받았다고. 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하는 겁니다.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들도 우리 아빠 설교 정말 좋다고 이렇게 했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도 부사역자 때 심지어 들었어요. 실제로. 너 기억 안 난다 그랬지? 너 아마 그때는 저녁 예배 안 들었을 것 같아. 저는 실제로 부사역자 때도 그분 내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설교를 한번 들었었고, 그래서 설교하는 대가이신 우리 교수님 계신데, 이제 중간고사 과제가 뭐였냐면 이제 한 사람씩 설교 영상을 찍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였어. 설교 영상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시간을 잡아서 미팅을 하는 거야. 아니 사실 감사한 거죠. 내가 이거 미팅 잡는 표를 봤더니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됐잖아. 필수 과목이라서 50명 가까이 넘게 듣는단 말이야. 근데 수업 없는 날, 하루를 다 비우는 거야. 산 사람들 거의 한 30분 잡고 9시에서 9시 반 누구, 9시 반부터 누구, 점심시간 빼고는 퇴근할 때까지 다 미팅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설교 한 사람 한 사람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 자기 시간을 써서. 그래서 근데 나는 정신이 제가 좀 없으니까 남들 다 미팅하는데 나는 심지어 그 교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와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 드립니다 했는데 그것도 놓쳤어. 내가 참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규모 없이 살지 말라고 하지만 저처럼 규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놓쳤는데 어제 마침 누구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와서 받았더니 미팅 안 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오늘로 잡은 거예요. 1시 반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중학교에서 은혜를 듬뿍 받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가는데, 당연히 피드백이라는 것이 부족함을 말해주는 거죠. 교수가 부족하고 실제로도 부족함을 말해주는 건데, 이제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이 뭐였냐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이제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뭔지 알죠? 몰라요? 야, 이거 강경철 목사님 오셨으면 이거 진짜 난리나. 너 알아 몰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세임표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깜빡할 수 있죠.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김용민 전도사, 김가람, 사모, 나 이렇게 셋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나도 사실은 그걸 찍어서 올렸다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도. 근데 진짜 근데 그분은 내 설교를 안 들었을 거야. 그 자리에서 설교를 켜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새벽예배 설교를 그때 38분인가 했으니까 당연히 다 못 들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만 들었어. 그리고 조금 넘겨서 중간 듣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어떤 사람의 설교 한 편만 듣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설교에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편만 듣고 저 사람의 귀신은 이거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또 한 편, 또 다른 거 한 편, 요 정도는 찾아봐야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편도 채 안 듣고 앞부분 한 5분, 뒷부분 한 5분 정도 듣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설교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설교다. 그래서 믿음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 후에 믿고 난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달라고. 이거 절대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설령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것을 한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은사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한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그걸 해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귀신 쫓는 거, 그쵸? 귀신도 주님의 요구를 하면 쫓아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거기다가 귀신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 당연히. 근데 귀신은 마귀의 수하로서, 이건 나중이고, 마귀의 수하로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가 귀신이다. 한마디로 악한 영이죠. 그랬더니 그 마귀와 귀신이 뭐가 다르냐? 마귀는 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천사, 그 타락한 천사 그 한 놈이 마귀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귀신입니다. 사자들. 그리고 그럼 그걸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쫓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신학적 근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는 싸우러 간 게 아니니까, 싸워봤자 난 손해야. 난 그런 거에서, 그런 데서는 나는 절대 뭐 안 해. 여기 오늘 이 성경에, 왜냐면 그분이 내 앞에서 직접 내 본문을 폈어. 여기 성경에,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상이 그 김땡동 그 배야 굉장히 김기동 귀신론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럼 비슷한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론은, 그분은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게 김기동 배야 귀신론인데, 제가 여기서 귀신을 불신자의 죽은 불신자의 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악한 영이라고 말했고요. 그분이 이단 취급 받는 것은 불신자의 영이라서 이단 취급 받는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는 불신자의 영이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단은 아니야. 근데 내가 굳이 그런 위험 요소를 말할 필요는 없잖아, 굳이. 그래서 나는 그냥 악한 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가요? 잘 몰라, 미안하지만 그분도 잘 모르셔. 난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몇 명 있냐, 있는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하루 일과를 알려달래 나한테. 나 완전 이단 취급 받고 있는 거야. 조사 설교 피드백이 아니라 조사 받고 왔어.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제가요? 위험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제 하루 일과를 알려달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스케줄이다. 하루 일과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 한 4시 10분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수업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오전에 1교시 있으면 학교 오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오면 또 기도하다가 청년들 오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집에 가면 이제 또 조금 더 기도했다가 설교 준비하고. 그럼 신학 공부는 언제 해요? 다 하고 나서 시간 있으면 합니다. 과제 같은 거. 그래서 신학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신학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솔직히 열심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이런 것들이 솔직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신학 공부와 이 목회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신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너 지금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 너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신학을 정말로 너는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해야 돼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냐? 혹시 이런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예배 몇 명이 들면서 6, 7명 드린다. 6, 7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교회가 인원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부사역자 또 했는데, 그럼 차라리 부사역자가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지. 부사역자 거기 나름 성도들 많았잖아. 100명 있는데 100명이 넘지 거기는. 거기서도 똑같이 설교했는데, 난 거기라고 다르지 않았잖아.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설교를 피드백해 줄 사람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저희 최희 목사님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강영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암에서 나으신 예. 구이학번 강영철 선배가 치미 목사님이시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설교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강영철 목사님처럼 하시려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 스승님이시고 전 존경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전도사가 또 한 명 있다고요? 예. 그 친구도 거기 모교인가요? 예. 신앙 공부를 무한 굴려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분을 뭘 욕을 해? 그분은 교수로서 해줄 말을 해준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참 연세중학교에서 예배가 끝나니까 한 12시 한 45분쯤 됐고, 그분과의 미팅이 13시 30분이었는데 이 45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정말 천국에 있다가 정말 이런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이런 현장에 있다가 45분 후에 그것도 어디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귀신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있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던 귀신의 존재가 악한 영이고 병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신학적 근거가 있냐? 신학적 근거가 접근부터가 좀 아리까리하잖아. 신학적 근거라 성경에 나와 있냐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뭐 그렇겠어. 신학적 근거.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뭐 우리 스승님한테도 야 이거 이단 취급받는다, 야 이거 우리 이단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도 간접적이지만 진짜 이게 실상이야. 이게 그래도 내가 부사역자에 있던 교회는 이런 걸 배척하진 않았어. 자기들이 어쩌고 뭐하고 이런 건 몰라도 뭐 귀신 쫓는다, 내가 이런 설교했다고 해서 그거는 좀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봐. 교수님이란 말이야.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안하지만 못 가진 거야. 못 가졌어. 근데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야. 설교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여기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했던 말에 대한 오늘 정확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거지. 뭐 이 구분을 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성경 펼쳐놓고 여기서 이것 짜내고 저것 짜내고 원어 써내고 뭐하고 목소리 강약을 높이고 뭐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뭐하고 이게 설교가 아니라니까.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냐?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그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가 성경을 보지 않았냐?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일이 그 말씀이 예수가 기록된 게 성경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주님의 일을 모르고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이 텍스트로도 정확히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안 가봤으면 누구는 그게 드러나, 누구는 안 드러나. 그러면 안 드러나는 사람이 저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안 가본 거니까. 내가 안 가본 걸 어떻게 판단해? 그럼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진짜로 뭐 귀신을 쫓았다. 야, 귀신 쫓는 거 내 이성적인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과 맞나? 하나님 말씀에 있나? 찾아보고 있네? 기록되었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귀신을 쫓는 게 잘못된 거야? 안 쫓는 게 잘못된 거야? 안 쫓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되었냐 안 되었냐, 기록되었냐 안 되었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가 이 일을 했다. 그럼 나도 이것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 예수가 하신 일을 하면 비정상이야. 이것을 외치고 말하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참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 나는 이거 학부 때는 안 느꼈어. 내가 학부 때는 이런, 물론 학부 때 골 때리는 교수 한 명 있었어. 여러 명들이 뭐 영성은 없으시지만 죄송하지만은 골 때리는 교수가 한 명 있었어.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 줄 알아? 서울시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서울시대가 미안하지만 얼마나 우리 부사역자 때 있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냥 들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똥통학교야 진짜로. 영성도 없고 학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란 말이야. 신학교 가고 싶어? 한영 가. 한영이 정말 좋은 학교야. 근데 봐봐, 내가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럼 이루시는 이 예수가 하신 일은 누가 하셨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야. 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누구 힘으로 했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예수의 공생애가 성령을 받고 난 후로 시작이 되었다. 성령이 예수를 끌고 갔다는 거야.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기도하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성령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예수. 근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다. 예수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딱 떠올려. 이순신이라는 딱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올려? 전쟁 장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요. 뭐가 떠올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순신 장군의 공로가 떠오르는 거 아니야. 공로가 한 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선조 왕이 이순신을 시기해서 강등시키고 했어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했고 마지막 때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라 걱정뿐이었다. 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 아군이 사기가 꺾일까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직 죽어가면서도 야, 나라 걱정. 정말 우리나라 그래서 위인 중에서 원탑 투탑이고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뽑잖아. 세종대왕은 또 뭐야? 야, 나라 백성들이 중국말을 우리가 쓰니까 배움이 없는 백성들은 야, 이거 말을 못하는구나. 이거 글을 못 읽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공로가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 이름을 딱 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라는 딱 이름을 떠올려. 그럼 예수의 하신 일이 함께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의 하신 그 일, 그러니까 공로. 무슨 공로야?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사형짓고 피를 쏟아주신 그 공로. 그것을 예수의 공로라고 그러잖아. 예수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공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예수의 공로, 예수의 하신 일을 야, 그거 어디 나왔냐? 그거 좀 위험하다. 너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다. 너 그거 이단이다. 너 그거 잘못했다
그러다가는 너 좀 위험한 사상을, 나를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야. 난 기분 좋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설교? 지극히 평범한 설교야. 아니 내가 막 거기서 막 진짜 막 귀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무조건 나는 귀신도 이게 아니라 주님의 요구, 우리의 믿음이 뭐냐?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아무런 하나님의 보증 없이 우기는 것, 믿음 있다고 내가 말로만 떠드는 건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밖에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뭐야? 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죠? 아니 여기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병을 고치려고 했었으면 병 얘기했을 거고, 방언이 먼저 했었으면 방언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교수가, 목사가,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의 은사 되시는 이 교수님 말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계속 거짓 선지자 얘기했지. 나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런 세상 살고 있잖아. 딱 바로 보이잖아. 바로 보이죠.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잖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는 배척하고 뭐는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을 수 있어야 믿음 아니야? 맞아 아니요? 맞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어. 만약에 그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냉정하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내 생각은 없을 것 같아. 뭐 난 잘 모르니까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구원관을 한번 떠올려. 구원관. 내가 요즘에 계속 말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종교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 맞아 아니요? 맞잖아.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립이 달라. 미안하지만 이것은 다른 걸 믿는 거야. 다른 걸 믿는 거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교단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엄연히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야. 근데 봐봐. 천지창조를 믿어. 야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냐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겨?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 봐봐 이거 믿겨. 이거 믿겨.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거 믿겨? 그래 피 쏟았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정말 믿겨? 우리가 이걸 믿어야 구원이잖아. 믿잖아 그렇지? 믿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믿어. 근데 귀신 쫓는 건 왜 못 믿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믿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 이건 왜 안 믿냐? 병을 고쳤다. 왜 안? 그래 병은 좀 믿어. 병은 조금. 근데 귀신을 쫓았다. 왜 안 믿어? 근데 천지창조를 믿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건 믿어. 이거 완전히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겁니다. 이거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하신 그 일을 믿지 못한다. 예수 안 믿는 거야. 미안하지만 안 믿는 거야. 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가 날 위해서 살 찢고 피 쏟아준 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은 걸 안 믿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알고. 모르고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예수의 사랑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절대로 구원이 없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령은 분명히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주고 내가 우리 인간이 이제 그것을 믿고 의로워졌을 때 성령이 사람 안에 오신 거지, 성령이 예수와 함께 계셨단 말이야. 구약시대도 성령이 사람 밖에서 능력으로 한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든 사사든 왕이든 기름 부어서 사용했단 말이야. 그것을 구약에서 성신이라고 표현할 뿐이야. 성신. 그리고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거야. 몰랐을 뿐이라는 거야. 세상이 있기 전에 성령은 계셨고 성령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나 그 빛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다. 빛.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알리는 빛이라는 거야. 우리의 지으신 그 목적을 알리는 빛이라는 거야. 마귀를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야. 마귀가 있는 이 어둠, 흑암과 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운행하는 이곳에 마귀가 있고 우리가 있고, 여기서 마귀의 정체와 우리가 지으신 바 된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다 알리신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이제 너희는 성령을 알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냐,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라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계속 말했지만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죽으셨다.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그럼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잖아.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딱 볼 때, 이걸 들을 때 막 좋은 말로 들으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이 사랑이, 야 형제도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 밥도 사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야.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거야. 증거해야 돼. 근데 봐봐,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냐?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야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야 내가 사랑해야 돼, 야 내가 화평해야 돼. 이게 아니야. 우리가 막 화평해야 돼, 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성령의 열매라니까. 열매. 예수가 뭐야? 부활의 첫 뭐야? 열매란 말이야. 예수가. 근데 예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성령이
열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오래 참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예수의 성품이라는 거야. 예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유 그래 부드럽고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생애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야. 예수가 이것을 그 안에 이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성품이. 완악함은 버리고 이 앞에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리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마치는 증거가 있다. 뭐냐?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확실한 성령의 보증이 뒤따른다는 거야. 뒤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또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그 예수의 생애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랬냐?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 하나님께 내가 찾아줄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말이 좀 빠른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가 뭘로 죽었다는 거야? 성령으로 죽었다는 거야. 예수는 봐봐. 성령으로 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사시고 죽을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다. 뭘로 살리신 거야?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거야.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게 뭔 소리냐?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야 마침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인다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너네 교회나 우리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나 지금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누군가에게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아야 마침내 성령으로 죽을 수 있다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이때에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뭐 지금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냐? 우리가 막 정말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안 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이때에도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남을 사랑 못해.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내 육체를 쳐서 주님의 일에 복종을 못 시켜.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가는 거 이게 힘들어. 와서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충성하는 이게 힘들어. 근데 순교는 어떻게 해? 말이 안 맞는 거야. 순교 못하는 거야. 못해. 내가 의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 의도가 있든 없든 귀신 쫓는 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런 분이 지금 성령으로 산다고 할 수 있냐는 거야. 비난하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판단해봐. 영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고 있잖아.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들과 내가 이분보다 뭐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 얼마나 있겠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야.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냐? 어떠한 지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것으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냐?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세가 딱 펼쳐져.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가 딱 펼쳐질 때 과연 이런 사람은 어디에 붙을 것이냐?
어디에 붙을 것이냐? 거짓 선지자가 굉장한 표적을 끌어내고 두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러한 무형상인 것들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의 형상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붙을 것이냐? 어디에 붙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살지 못하면 성령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령과 인절 성현이 아니 평소에도 매일 기도. 그분이 놀라잖아.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천도 하냐고. 놀래. 뭐 놀랄 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해? 너 왜 해? 좀 구체적으로 그럼 감사 안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런 사람들도 다 감사해서 교수한다 그래. 왜? 그래, 하늘의 상을 쌓으려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내 육신을 쳐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영의 체질로 만들어서 어떤 환난의 때가 오고 뭐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럼 그때도 나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나도 유석준 목사 찾아갈 거야? 여기서 일본교회에서 말씀 듣고 싶어. 그럴 거야?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지키냐?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위하여 살고 내 육신을 쳐서 힘들더라도 내 영의 양식을 먹고 내 하늘의 상을 쌓아두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항상 말하자면 지금 못하면서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한다니까. 절대 못해.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내가 성령에 확실히 참여한 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인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분명히 갈라진다니까. 알곡과 축정이가 양과 염소가 왼편과 오른편이 분명히 갈라져. 나 정도는 믿었으니까 8 정도는 왼편이지만 대가리가 뭐 몸뚱아리는 오른쪽에 있겠지가 아니라 그냥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야. 확연하게. 그래서 봐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했어.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였단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 모습 똑같아. 이스마엘이 누구 자식이냐? 누구의 씨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야. 이삭은 누구 씨야? 둘 다. 민주인도 참 말을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둘 다 애미만 다를 뿐이지 아브라함의 씨잖아. 아브라함이 정자 뿌려가지고 낳은 새끼 아니야. 근데도 달라. 근데도 핍박한단 말이야.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다른 거야. 다른 거. 마지막 때는 똑같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을지언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야, 저 새끼들 너무 유별나. 야, 저 새끼들 쥐들만 믿는다. 야, 우리가 이런 마귀의 앞제비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 없는 거야. 지금도 똑같은 거야. 성령으로 행하면 핍박이 있어. 오해를 받아. 중상모략을 받아. 근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야. 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기독교는 다 유별난 사람들이야. 뭐 핍박이고 말고가 없어. 근데 어준이 떠준이로 믿는 인간들, 머리에 지식만 채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야. 핍박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자기는 이단 연구가들 들어봐봐. 억한 사람을 다 이단 잡아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 탁 모시기가 있어. 탁명 모시기. 그 사람이 이단, 현대 종교인가 뭔가 해서 이단 연구가야. 진작에 뒤졌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단 연구가랍시고 엄한 사람은 이단 수차례 잡았어. 그래갖고 뭘 요구해? 돈 요구해. 돈 주면 이단 풀어줘. 이러다가 어떤 교회 성도에게 칼 맞아 죽었나 뭐 맞아 죽었나 아무튼 죽었어. 물론 그렇게 죽이면 죽인 사람도 잘못이지.
어떻게 살인을 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그 자식 새끼들이 똑같이 지금 그거 한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인정받아. 응? 인정받아. 심지어 서울 지금 내 목교는 아니지. 기영민 전도사 목교 있지. 지금 나도 그냥 발걸음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저기서도 현대 모시기 하면서 했었어. 그 아들내미가. 아들내미라고 하니까 나랑 또래가 아니야. 거의 뭐 목살보다 나이 많을걸. 아무튼 근데 자기는 이단 밝히다가 순교했다고 그래. 자기 아버지는. 아니거든 그게.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의 일을. 근데 예수의 일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 어디에 속한 자냐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성령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이것을 우리 구별해야 돼. 봐봐. 만약에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어. 여기 교회에. 근데 여기서 예수생의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있는데 여기서 교회 방침에 따르지 않아. 다른 말을 해. 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야, 우리 교회는 원래 왜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 나와 합하는 자가 아니면 다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그 생애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 영이 과연 주님께 속한 성령이냐, 이 세상에 속한 악의 영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냐,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구별해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 잘 판단해. 인본주의와 이런 원색적인 복음은 다른데 멀리 있지 않아. 인본주의가 나 인본주의인데요 이렇게 오지 않는다니까. 그게 신학적 근거가 있나? 뭔가 그게 이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돼. 나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오해를 받았다. 이거 뭐 핍박도 아니지. 이딴 게 뭐 핍박이야. 핍박은 아닐지라도 야, 오해를 받았다. 내 말이 맞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우리 학교에서도 뭐가 있어? 뭐 설교대회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항상 그랬지. 거기서 1등, 2등, 3등 하는 그 설교는 어떤 설교다? 걸러야 되는 설교다.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수상했다? 걸러야 되는 설교. 왜? 누구 마음에 드는 설교니까? 교수들에게 인정받는 설교 아니야. 교수들에게 인정받는 설교 아니야. 오히려 걸러야 돼. 근데 난 거기서 배척당했다? 그럼 오히려 야, 내가 바르게 말했구나. 내가 바르게 말했구나. 기분이 좋아. 왜? 오늘 연세중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어제 내가 한 설교랑 설교 자체는 비슷해. 설교 자체. 근데 내가 사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오늘 진짜 설교하기가 싫었어. 오늘 성경에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솔직하게 왜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봐서? 이 사람 만나봐서 그랬을 것 같아? 오늘 연세중학교에 가서 딱 설교 듣고 진짜 막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와 나는, 여러분들 말고 나는 도대체 너무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 로고는 비슷하게 박아놓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뭐엇이 다 갖다 박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당연히 다르겠지만 아예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짓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히 내가 목사가 아닌 게 다행이다. 나 아직 그래도 전도사니까. 전도사도 CC도 못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참 윤석전 목사를 떠올리면 그냥 목사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내 기준에는 그래.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 해도 상관없어. 목사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윤석전. 담임 목사 윤석전. 담임 목사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잖아. 윤석전 목사.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목사 되기 전에 진짜 더 저렇게 진짜 좀 살자.
그래서 딱 여기서 진짜 막 기도하는데 올라오고 싶지가 않았어, 진짜로. 오늘도 저녁에 그분이 인도한다는데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참. 그래, 아무튼 내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 피와 이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했어. 왜 속했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 죽었다는 거야. 예수가 사망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가 사망을, 그러니까 죽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그 사망 권세 잡은 그 세력을 없이 했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나와 여러분들은 죽어, 그렇지? 우리의 죽음은 뭐야? 뭐에 대한 죽음이야?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야. 그냥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못하잖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잖아. 근데 예수는 죽었다. 근데 오히려 이 죽으심이 뭐야? 야, 끝났구나. 야, 결국 그도 죽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세력, 마귀 역사를 멸했다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니까. 근데 이게 믿겨야 돼, 우리가. 이게 믿겨야 돼. 오히려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평생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예수의 죽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우리가 이러한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멸하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부활이 되었으니 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이게 믿겨? 아유씨, 이게 믿겨? 이게 믿기는데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지옥이 있다는 게 믿겨? 그럼 마귀가 믿긴다는 건데. 근데 예수가 귀신 쫓고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영혼을 살려라. 왜 이걸 안 믿기냐? 왜 이걸 이상하다 그러냐?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다가 우리를, 이것은 봐봐, 내가 성경을 내가 오늘 많이 찾아줄게. 내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찾아줄게.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9절로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심지어 이 예수의 친족들도 예수를 오해하는 거야. 그 형제 자매들도 예수를 오해해.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 야,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냐? 사단이 어찌? 응? 근데 사단이 스스로 그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어떻게 자기를 분쟁하고 쫓아내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강한 자가 결박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쫓아낼 뿐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는. 예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일을 해방하고 거역하면 이 죄는 씻음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영원한 죄에 우리가 빠지는 거야. 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 아가리를 조심해야 돼. 아가리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막 쇠사슬로 막 결박해놔도 이것을 막 끊어버리는 거야. 야, 겁나게 힘센 귀신이 들어갔나 봐. 이런 새끼가 UFC가 이때 있었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그렇지? 응가는 거 이겼을 거 아니야. 응가는 거 쇠사슬 끊어? 못 끊어. 내가 봤을 때는, 야, 이 새끼 지금 새롭게 보이네 이거. 야, 이 새끼 이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몸도 막 괴롭게 하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대. 근데 이제 이자가 예수를 보더니 달려와서 전하면 뭐라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군대다. 내가 수가 많음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이 자 안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을 예수가 쫓아주고 그래서 이거 기니까 다 설명은 못하고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이제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시니까 이제 그 자가 사람들이 제압해도 안 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가만히 이제 차분하게 앉아있다는 거야. 앉아있다. 근데 봐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자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 몰살되니까 이자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을 보고도 예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도 행한 일을 보고도 뭐라 그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떠나가라. 가세요. 우리 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 제발 가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야. 뭐가 달라? 잘 생각해. 다른 거 하나 없지 않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의 일을 바라보면 이 거라사 지역의 이 사람들처럼 예수가 귀신을 쫓아주고 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제어해 놔도 우리 재산 말아먹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 주세요. 나가주세요. 예수를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로 뭐라고 나와 있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알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와왔어. 그래서 그가 발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이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제 이방인이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뭔 말이야? 이 여자를 어떤 취급하는 거야? 개 취급하는 거야, 개 취급. 근데 이 여자가 아니 보자 하니까 나를 개 이러지 않았어. 겸손하게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제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내가 지금 예수께서 귀신 쫓은 사역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야. 병 고친 거 그냥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 말고 귀신을 쫓았다 하고 기록된 것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이러한 일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실상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고 나타내고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뭐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세입교에서도 많이 만났으니까 굳이 세입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제가 부사역자에 있었던 곳에서도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한 번 인도했어요. 여름성경학교. 그게 2024년 여름이었어. 그때 제가 진짜 그 토요일 날이 이제 시작이었는데 설교 2번 하는 거예요. 오전, 그 다음에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주일이니까 그때는 다음날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전 첫 설교를 하는데, 야, 그때 이제 애들이 은혜 받고, 기존의 애들이 은혜 받고,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너 그때 있었냐, 없었냐? 없었지. 그때 한 30명 왔나? 요즘 세상에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안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그때 우리 학생들이 고전 출석 인원이 한 11명 정도야. 요즘 세상에 11명도 적은 거 아니야. 맞지? 11명, 12명. 이게 좀 많이 늘었어. 감사하게도 많이 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뭐 해서 30명 가까이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니까, 이제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정말 이사야서 50선장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어져 가 항상.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때 교회 처음 온 애야. 근데 갑자기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무섭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서 연락이 설교하고 애들도 많고, 심지어 그때는 막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정말 그 교회는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함께,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지금 그 나쁜 년들이지만 이런 나쁜 년들이 또 없어. 정말로 그런 나쁜 년들한테 내가 이 모든 것을 걸었다. 근데 이제 그년들이랑 그년들 이제 어머니들 다 이렇게 와 있어. 그러니까 가득 찬 거야. 가득 찼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 더 영역이나 영감이 있었으면 그런 것까지 캐치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물먹이고 하는 건 봤어. 근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파지 못했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해지면서 무서우면서 토할 것 같고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는 거야.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보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제일 아꼈던 어떤 기집애 같은 거야. 진짜 제일 나쁜 년이야. 그냥 진짜 나쁜 년인데, 그년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생 그 아이가 이랬었대요. 근데 그랬으면 보냈으면 안 되는데, 걔 이제 아마 교회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보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드러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잖아. 이거 누가 드러난 거야? 좀 명확하게 좀 말해보세요. 누구 드러난 거야? 귀신 드러난 거야. 지금 말이야. 현상이 똑같단 말이야.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냥 보냈으니 다음에 가게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방언을 받고, 어떤 기집애는 몸이 아파서 내가 주일날 인도하는 오후 예배를 못 오겠대. 그래서 난 이제 기도로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야?
집인데 제가 오늘은 진짜 장난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너 오늘 네 부서 예배 왔어 안 왔어? 정말 왔다고. 저녁에 아니다. 그냥 오늘은 좀 진짜 아파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나 너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빨리 와. 왔어. 나 왔어. 근데 걔네 엄마가 그렇게 가라 해도 말 안 들어먹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왔어. 와서 너 여기 똑바로 쳐다봐.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여기 똑바로 쳐다봐. 하면서 설교 다 하고 기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줄 때 물론 드러내는 거 귀신 막 하진 않았어. 근데 야 내 입으로 말하는 건 그렇잖아. 걔 어떻게 됐어?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와서 그날이 추웠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나도 참 믿음이 별로 없어. 내가 사람이 젠틀하고 좀 신사답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해 나도. 빨리 와 이씨 하고 야 똑바로 쳐다봐. 귀신 뭐 이렇게 낳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잘해. 근데 그 후에 야 너 다 나았어? 정말 나았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다 나았는데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전도는 그래 너가 믿음대로 해. 너가 만약에 그래도 나 오늘 지금 가서 조금 관리하다가 저녁에 와야겠다 하면 너 가서 좀 쉬다가 와. 무슨 말씀이세요? 다 났는데 나 전도하러 갈 거예요. 미안하다 야. 미안해. 그러니까 봐봐. 다 나오니까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전도하러 갈 건데. 그리고 나서 전도 끝나면 또 내가 뭐 사주냐? 밥 사주지. 밥도 많이 쳐먹어. 그냥 다행히 이래. 진짜 여기서 개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 유도까지 배워가지고. 나도 저 개 여잔데. 알지? 걔 뼈대가 이래. 진짜로 손목이 이래. 통뼈. 밥도 많이 쳐먹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로 또 어떤 학생 걔가 제일 아꼈던 그 나쁜 년의 남자 동생이 있어. 걔는 정말 착해. 나는 정말 그렇게 착한 남자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맨날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동생 있는데 동생 물론 뭐 놀리기도 하지만 일로와 손 추워? 오빠가 잡아줄게 뭐 이런단 말이야. 진짜 착한 애야. 맨날 내가 놀리면 맨날 울지 말지. 야 이 새끼 야 남자가 좀 강해야지 이 새끼야. 그래서 걔가 크면 분명히 이제 얘처럼 망하고 있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야 너 엄마한테 좀 대들어. 왜냐면 내가 뭐라 그랬는데 처음에 내가 항상 그거 딱 끝나면 예물을 그때 뽑아. 그때 뽑아. 근데 그 수협 있어 저기 파리바게뜨 쪽에 가봤죠? 거기까지 초등부실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야 전사님이랑 저기 같이 갔다 오자. 잠시만요. 엄마 전사님이 가셨는데 가도 되지? 예 가요. 너 뭐하는 새끼야? 네? 엄마한테 뭐라? 이 새끼 봐라. 야 전도사님 너 납치 아니야 이 새끼야? 엄마가 걱정. 야 그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4학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4학년입니다. 옛날에 4학년이면 장가도 갔어요. 어머니 좀 이렇게 해야 이 새끼야. 진짜 그랬던 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나중에 너 결혼할 때도 너 엄마한테 전화할 거지. 엄마 나 지금 아내랑 뽀뽀해도 돼? 아니에요. 이런 새끼야 이런 새끼. 근데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교회를 오기를 좋아하고 또 막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우리 애가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제 내가 4, 5, 6학년을 맡았는데 딱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가 걔를 딱 처음 맞기 전 바로 직전에 나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 그분 나의 또 미운하고 보는 나의 동기 있잖아. 그 멀때 그 인간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근데 저희 아무개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게 안 믿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저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되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위로해줘.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아무개 그 딸 걔도 뭐 처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아셨어요? 걔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네? 집사님
제가 걔 데리고 천국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에게 맡겨준 영혼 한 영혼도 지옥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아유 강명씨, 아유, 그러니까 이런 액션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나도 일부러 더 그런 거지. 아, 집사님, 제가 다 데리고 천국 가요. 저 한 명도 지옥 안 보냅니다. 아이고. 그래서 딱 걔를 만났어. 너무 착한 거야. 근데 이제 야, 너 잘 들어. 너 어머니한테 그랬다며 하면서 설교를 한 주, 두 주, 세 주. 근데 당연히 그게 한 번, 두 번 들어서 생길 것 같으면 그게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근데 얘가 마침 주일날 딱 왔는데 눈탱이가 시뻘개져가지고 온 거야. 눈이 아주 시뻘개졌어. 진짜 우리 교회 로고 마냥 빨개졌어, 눈이. 그래서 야, 너 눈깔 왜 그래? 눈병 올렸는데 어제 병원 갔는데 안 됐다고. 야, 그치? 너 병원 갔어? 안 갔어? 갔다고.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다고. 근데 되지 안 되지? 안 낫다고. 너 말씀 오늘 잘 들어라. 너 오늘 말씀 잘 듣고 너 오늘 정말로 전도사님이 말씀 끝나고 기도해 줄 건데 너 그때 낫는다고 믿어야 돼. 알겠어? 네, 알겠다고. 그래서 설교 딱 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 주님께서 채찍이 받으신 공로로 나음을 입었는데 이것은 불법자일 것입니다. 주님 이거 여기서 나음을 주시고 정말 이 친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제는 예수의 살아계심이 예수의 부활이 믿겨지게 도와주세요. 믿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뭐 간식 먹고 딱 가서 거울 딱 보니까 전도사님 제 눈이 진짜 시뻘개는데 지금은 조금만 시뻘개요. 조금만. 이것도 다 나은 것 같아요. 야, 다 나았어. 이제 너 집 가서 또 점심 쳐먹고 있다가 오후에 오자면 다 나아있어. 진짜 오후에는 전도사님 다 나았어. 그래서 야, 니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어머니한테 보여봐.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러는 거야. 야, 이게 금요일부터 병원 다니고 뭐 해도 안 났었다고. 주사 맞고 뭐하고 약 먹고도 안 났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 이거 뭐 나았다 이게 안 되나.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 이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가 이거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한 사람의 뭐 홍현준의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요구 아니겠어?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누굴 증거해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믿기잖아. 걔가 그때부터 믿음을 가진 거야. 그리고 나서 걔가 또 있다가 뭘 받냐? 방언도 받지. 방언도 받지. 항상 걔가 나랑 같이 다니면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주일날만 오고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저런 전도사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진짜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아들이구나. 항상 나랑 걔랑 같이 다니니까 전도사님 아들 걔 있잖아. 제가 아들 있다고요? 걔 있잖아 큰애.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전도사님 아들 이랬단 말이에요. 맨날 나랑 같이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걔가 맨날 걔가 기도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봐. 가만히. 그러면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 영혼의 때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나 잘났다. 나 부교육교에서 최고였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 나와 같은 이런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의 속죄 피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야 된다.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면 이것을 우리 머리로만 채우고 어디 가서 남은 저걸 모르네. 남은 이런 역사를 못 만나네. 저 사람은 무식하네. 이 교수는 교수대로 이러네.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 거야.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이것은 기니까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이제 어떤 이 귀신 들린 이제 덩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 아비가. 근데 이제 항상 귀신이 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이제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래서 이제 선생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귀신 쫓아주세요 했더니 못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 마가복음 3장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이해돼요? 지금 나 혼자만 떠드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마가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냐?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 특별하게 주셨어. 근데 이것을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도 이 앞장인가에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근데 이제 또 왔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귀신 제자들이 이 권세를 줘도 못 쫓아요. 못 쫓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격려를 일으키는 그 아이 앞으로 가서 이제 막 거품을 물고 거품을 품고 이제 막 엎드려서 막 떼고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 자식 새끼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었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꾸짖는다는 게 인격적으로 되었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렇게 말해. 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라고 말했어.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게 만든 귀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성이 뭐라는 거야? 벙어리 되고 귀 먹어 있다는 거야. 이 귀신이 이러한 놈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놈의 특성처럼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이분 기준으로 보자면 누가 들어? 보혈 참고 너네나 듣지 뭐. 보혈 참고 차문이다.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된다는 거야. 벙어리가. 근데 예수가 대화를 직접 했어. 인격적으로 대했어. 이것을 글로만 적혀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 이것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한번 떠올려보라니까. 무당이 귀신 쫓는 거 아니냐? 그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도 쫓는 거야. 야,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귀신이랑 대화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라 하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하셨냐? 그게 아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또 누가 했냐? 사도라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지. 바울이 아니요. 베드로야.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그것도 기니까 15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사도들 앞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위가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의 생애를 어디까지 재현했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을 끌고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병자를 덮으면 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겠다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다 낫게 했다고 했어. 낫게 했다. 베드로도 했다는 거야. 베드로도.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이거는 지난 주일날 다 본 건데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야.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요정 하나, 이거 기억나죠? 이제 이자가 와서 바울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소리 질러서 막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야, 너 일로 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것을 예수님도 하셨고 베드로도 했고 사도 바울도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이게 주님의 믿음이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나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귀신 쫓는 걸 왜 못해? 병 고치는 걸 왜 못해? 이걸 왜 기다리라고 그래? 왜 뭐가 위험해? 이걸 못하는 게 위험한 거지. 이걸 못하는 게 위험한 거야? 하는 게 위험한 거야? 못하는 게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하냐? 야,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누가 이래? 성령이 역사하시지. 병에서도 자유, 귀신에서도 자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척하는 사람. 응? 그럼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면 누구 찾아가냐? 응? 병원 찾아갈 거야? 그럼 귀신 들린다면 만약에 이 사람 자식이 귀신 들린다면 어디 찾아갈 거야? 무당 찾아갈 거야? 그때는 우리 찾아올 걸? 홍전도사 하면서 찾아올 걸? 그때는? 근데 우리 찾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관념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이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니까.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겨야 돼. 믿겨야 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천지 창조를 믿는다. 우리가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걸 믿는다. 동정녀에게로부터 나신 것을 믿는다. 그 예수가 내재 짊어지고 죽은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믿는다. 이게 믿기는데 한낱 이 구제불능의 귀신 쫓는 게 왜 안 믿겨? 왜 안 믿겨? 과연 어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믿는다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이 세상에 육신에 죄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정말로.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부 때 못 느꼈던 거 정말 부사역자 하면서 여기 김영민 전사의 모교 저기 다니면서 많이 느껴. 정말 무섭구나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그럼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럼 자기 자식이 병 걸리고 자기 성도가 병 걸리면 그럼 성도들한테 뭘 줄 것이냐? 뭘 줄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옥 갈 영혼들, 귀신 들려 저주에 사로잡힌 자들, 암병 환자, 물론 암병 환자는 아니지만 불치병, 우울증 다 고치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이 뭐라 그랬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이러한 성령으로 주님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과 영원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정말로 성령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우리는 뭘 줄 거야? 뭘 줄 거야? 심지어 병에 걸렸는데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물론 예수의 살과 피를 먼저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만 전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거야. 어느 게 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암병 낫는 것보다 영혼권이 최우선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인데 암에 걸렸다. 그것도 묘기다. 사람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도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증거로 병도 떠나가게끔 우리가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스승에게로부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냐.
병든 자들이 새벽 몇 시에 찾아와도 다 손없고 몇 시간이 걸려도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처음 보는 인간 머리도 안 감고 유전 터져가지고 왔는데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1시간이고 다 기도해주고 솔직히 그 사람은 귀신 떠나간다고 우리 교회 오겠어? 안 와. 돌고 돌다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도 기도해주잖아. 축사해주잖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저주받았다. 이런 사람이 와도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정말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정말 그 영혼들에게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정말 이런 예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확실한 보증과 증거를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체험을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자랑이나 하고 떠들고 까불고 또 우리는 가지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옛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왔던 것을 내가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내 거인 것 마냥 다가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게 이것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내가 가졌다면 정말로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을 내 능력인 것처럼 남용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처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주여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여 우리는 절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기도해줘서 귀신 몰아내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사랑과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줘서 정말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그들의 육신도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이 나타나신 것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나도 똑같이 주라고 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대로 사랑시키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하셨냐? 예수가 하셨다. 누가 하셨냐? 예수가 하셨다. 예수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라 이 말이야. 저주하라 이 말이야. 내 안에 고질의 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떠나 계시는 떠나가 주여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부터 떠나가야지. 우리에게부터 떠나가야지. 막연하지 말고 오라네. 막연하지 말고 오라네. 저주하라 이 말이야. 저주하라 이 말이야. 주여 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전하고 채로만 말을 주여 핍박하고 중성모략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를 만난다면 여기서 돌아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정말로 우리가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정말로 중상모략을 당해도 주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피의 복음 원색적인 예수의 생명 앞에서 절대로 나를 돌아서지 않도록 절대로 내가 돌아서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눈이 멀고 귀가 가려운 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지금도 마찬가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상대하며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확실한 진리를 절대로 꺾지 말고 주여 우리 몸에 칼이 들어가도 정말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처하여 정말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오늘로서 48일째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우리가 몰아내고 정말로 이것들이 타락하고 정말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싹 다 임하도록 주여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가 내게 주신 감동을 다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이러한 간절함 속에 정말로 48일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받을 은혜를 위하여 감사하게 말이며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낱낱이 하여 주가 일하시도록 주가 일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더러운 마귀산 귀신의 모든 처소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고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교만이 꺾이게 하옵시고 강하게 흐르는 저주도 싹 다 떠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가 일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저주받은 마귀사는 귀신을 저주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기도를 했을 때 주여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떠나갔으니 우리는 더욱 자유하게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이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하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이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러한 간양의 조롱과 멸시 천대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히려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를 준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마지막 바라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며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만 말하고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날마다 가감없이 전하되 그에 따른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누가 와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어쩔 때는 드러내서 어쩔 때는 잠잠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